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를 찾읍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냐면은 다윗이 찬양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막 괴로운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울왕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있었던 그 악신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기에 지금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내가 오늘 한 단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딱 새기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집중 2차 하고 있잖아요. 집중 2차 하는데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게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정리하면서 딱 끝나는 순간에 볼펜 딱 놓고 노트 딱 접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가 오는 거구나. 내가 그 40분, 50분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 말씀의 성취를 나는 어떻게 맛보지?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한 단어로 내 붙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이 헌금이 정말로 전도 때문에 쓰여지는 헌금, 선교 때문에 쓰여지는 헌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그 헌신이 크든 작든 간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헌신이 미래하고 딱 연결된다고 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헌신들이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연결된다고 다 마음에 담고 이 기도 속에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뭐를 눈치챘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서론에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메시지 타이틀을 정리해서 이렇게 늘 적어놓네.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이 서론에 이렇게 적어놓네. 아마 눈치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서론에 지난주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은 저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됐지 확인하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들어가는 모든 다락방마다 강단 말씀을 계속 전달해줘요. 강단 말씀 전달해주고 때로는 그분이 새 가족이다 그러면은 복음 편지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강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로라,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다 보니까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문제 많지만은 이 문제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문제 앞에 내 인생이 묶여가지고 나는 진짜 고통스럽고 막 고달픈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있죠. 너무 힘나는 거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려움 나오고 있는 성도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은혜 받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 강단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딱 담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계속 붙잡는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선교사 합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합숙 전에는 우리 동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동문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중하는 그 일 속에 제가 작은 섬기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동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필리핀, 어떤 분은 일본, 어떤 분은 저기 탄자니아, 어떤 분은 저 캐나다, 지금 전 세계에 막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금 선교사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다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하니까 참여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동문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동문 선교사님들하고 동문 목사님들하고 합쳐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집중훈련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요 200명 가까이가 모인 겁니다. 동문 선교사님들만 한 4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나머지 한 120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섬기고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는 시간마다 물론 이제 여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이제 목회에 대한 거, 전도에 관련된 거, 제자 훈련에 관련된 거,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여러 가지 이제 공유하면서 많은 메시지 들었어요. 한 12강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은 울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탄자니아로 9년 전에 가셨대요. 9년 전에 갔는데 언어도 안 되죠. 문화권도 다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는데 2년 걸렸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말문이 튀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될 만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늘 찬양만 부르는데 어떻게 그 찬양 부르냐고, 한국의 지금 흐름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USB 하나를 딱 주고 가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라고. 그게 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봤대요.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탄자니아로 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래요. 호랑나비.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그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호랑나비를 듣는데 그 호랑나비의 그 가사의 내용이 자기 인생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는 하나도 없고 자기 신세가 그렇게 외롭고 서글프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요 찬양 부르면서 펑펑 울지 않았는데 그 호랑나비 노래 부르면서 막 펑펑 울었다고 간증하는데 완전히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막 웃음바다가 막 되는데 저는 마음이 아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개척하고 있고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 하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나보다 앞서서 한 9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RUTC 만들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키우고, 물론 그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입니다. 시커먼 애들 키우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곳곳마다 지휘에 깔아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그 증인으로 딱 섰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다. 선교사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 탄자니아에 그 아무도 없었는데 그 현장에 홀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는 그 한 사람이 참 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집중이 이제 끝났거든요. 1박 2일 집중이 끝나서 저는 이제 그냥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집중할 때
거기에 뉴 목사님 한 강의가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뉴 목사님 일정상 선교사 합숙할 때 1강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문 선교사님들에게 또 동문 목사님들에게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화수 목요일날 제가 가서 이제 또 강의를 들었잖아요.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티켓이 있냐 이거예요. 티켓. 그래서 무슨 티켓이요? 나는 이 동문의 임원인데 뉴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신다 그래서 특강한다 그래서 들으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강한다고. 티켓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럼 티켓을 어디서 파냐고 저 등록처에 가라 그래서 막 갔거든요. 막 가니까 거기 보니까 또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선교 천국에서 나와 있는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냐니까요. 아, 예, 원주 하나를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들이 막 뭘 치는 거예요. 항구자 등록 안 하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구자가 100만 원인데 아니 항구자 등록 안 하셔가지고 티켓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지금 뉴 목사님 특강 들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합숙 오게 되면은 항구자 이상 이렇게 하셔야지 티켓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동문의 임원이라 하니까 알겠어요. 10만 원 내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드리려고 우리 그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있었거든요.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빼가지고 선교사 합숙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야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최소한 한 구자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평상시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가지 운동하잖아요. 6가지 운동하는데 생명운동 하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 다음 렘넌트 운동하는데 보니까 6가지 운동 중에서 5번째 우리가 선교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인도받읍시다. 아멘.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요.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완전히 생활도 다른 그곳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 살리려고 인도받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이 세교대 수련회 때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터키 가세요. 나한테. 우리 장로님, 터키 선교사를 가세요? 아니 갑자기 왜 터키? 거기 이슬람권 아닙니까? 가서 복음 잘못 전했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간다 못 간다를. 그래가지고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타지에 타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람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가고 그분들이 대신 갔으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뒤에서 작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마음 담아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으면은 최소한 한 구자는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되면 나라도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는가. 선교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살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그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작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것이 모여지면 한 선교사 도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웬만해서는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헌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선교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인도받자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정말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 합숙을 보고 또 선교사님들 이제 집중훈련하면서 그 여러 나라에서 모인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동문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진짜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너무 축복이다. 오늘 이 자리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통로다. 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문제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는 인도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 보면서 진짜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원내스 되는 모습 보니까 저는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 누리는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는요. 이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사가랴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그 내용 중에 사가랴가 지금 무엇을 두고 예언하냐면 자기 아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네가 주 앞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분의 선지자로 네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 내용이 나와서 어쩌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맞춰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실은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멸망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이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회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요 전부 다 불행한 가운데 가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면 그게 사단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붙잡으라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다. 구원의 길을 주셨다. 구원의 뿔을 주셨다. 그거를요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드려라. 방주를 지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잘 모르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된 고백입니까? 이걸 깨달은 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세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심지어는 사단아 썩 물러거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선명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강단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 계속 선포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계속 그거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간단해요. 구약 39권 전체가 다 뭐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27권 전체는 오신 메시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과 죄와 지역 권세,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에 절제해야지, 참아야 되지, 이해해야 되지, 안 돼요. 그렇게 생각 먹었다가 순간 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속에 있는 상처가 확 올라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계속 들려져서 그것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생각 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요. 인간의 이 생각 가지고는요 내 안에 와 있는 이 상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 예수만이 원수와 모든 나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고백될 때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구원의 뿔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흠뻑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망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막 이렇게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막 비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제가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사상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요 철저하게 망해요. 아브라함 가문에게 영적 문제 계속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의 땅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멸망의 장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고통의 장소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바라보고 메시아 붙잡아라.
고통 속에 있지 말고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오늘 보니까 있죠.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키사 그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왕 중에 왕이었던 그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수 이 사단의 모든 진을 박살낼 것이다. 그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사단의 진이 초토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상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요.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걸 보니까 문제가 오직 예수를 향하도록 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워낙 오직 예수 아니니까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주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멸망받아야지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도록 하셨어요.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과 순수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붙잡으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할 것이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셨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도 너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할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었어. 그래도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최고로 소중해요. 제가 오늘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내용 중에서 제목을 그 길을 준비하라.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가랴가 지금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두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사가랴가 지금 세례 요한을 볼 때 너무 가슴 뛰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다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학교 현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 이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요 렘넌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흡족히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의 증인되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 제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놓을 수 있다. 저도 제 간증했었거든요. 저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많은 그 어려움이요. 이제 어려움다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이제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주 세밀히 인도받아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거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내가 통과했다. 그러면요 진짜 또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사람에게 속죄함의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구원의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그 우리는요 이제 준비하면 돼요. 제가 그 집중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그 훈련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나씩 인도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걸린대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더라고요. 2년 아니면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도가 이제 100명 넘어가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성도로 위장을 해가지고. 근데 새 가족이 왔으니까 만나자마자 그분한테 이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왔다 충격받고 영접을 하고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고 왔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신천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하기도 전에 계속 선명하게 성경을 다 들이대면서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얼떨결에 복음을 듣고 영접을 다 하더래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대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제대로 복음의 사람을 준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부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씩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음 소식이 있는 겁니다. 이거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암송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부담 주는 걸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암송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각인은요 읽고 보고 들으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저거요 100번 읽으면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죠. 200번 읽으면요 내 것이 되겠죠. 그럼 한 500번 읽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저 그냥 복음 소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 또 한 번 또 읽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복 받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렘넌트는 2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가장 구원의 길 해당하는 이 복음 메시지만큼에도 확실하게 딱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제가 도와줄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축복의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왜 그렇게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요.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지역을 복음화할 선지자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전도자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복음 말해가지고 죄사함의 이 비밀을 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러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지 않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 뿌리 내려지는 만큼 결국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열매들을 맺어가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게 내 삶이 되어지면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은 영향력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그늘 안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뭐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하겠죠. 그리고 이 심령도 강해지겠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더 든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언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미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응답하시겠구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큼 그 보여지는 미래를 내가 내 앞으로 앞당기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저기 담겨져서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 하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간표 기다리면 돼요.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언제 쓰임받았냐면 30대부터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30세까지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이제 채워지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준비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30세 되는 그때부터 마음껏 이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리는 내부 시스템을 만듭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2분 정도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 중에 몇 명은 예배 끝나자마자 금방 확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잠깐 짧게 3분 포럼하자. 그래서 둘씩 이제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팀을 모아가지고요, 이번 강단에서 내가 붙잡은 거, 그러니까 이제 포럼하기 전에 잠깐 한 1분 정도 잠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 마음에 들렸던 거 하나 딱 잡아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 제목 하나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시간표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 나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 소식, 복음 편지 아니면 저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붙잡게 됐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나는 기도해. 요렇게 해요. 간단하게 해서 잠깐 우리 3분 포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짝을 지어서 잠깐 포럼해서 삼오늘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졌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 계속 할 겁니다. 저도 계속 할 겁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잠재울 때 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어느 날 애들이 막 쫓아오더래요. 이거 읽어달라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저기 문수도 그래요. 지난주에 예배 들어갔더니 목사님 복음 메시지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 있죠. 또 문수가 아니구나. 저쪽에 이지영 선생님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 메시지 막 읽어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평상시에 읽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작은 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우리 인도받읍시다. 말씀을 잠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멸망 속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올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6가지 지금 우리 운동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운동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딘가 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내부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살아나버리면요. 이제 이 지역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씩 응답될 거라 저는 확신해요. 이 응답을 같이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계획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6가지 운동을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딘지 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